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의를 행할 때 주의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탄하실 것을 예고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인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하여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이 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이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한 생명이 태어날 것인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죠. 그의 위에 아기 예수님으로 성탄하셨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또한 속성이기도 하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품들이 이러한 속성들이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3절 말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죠? 우리들의 삶은 내 육체의 어떤 소욕을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척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어떤 오감적인 것, 우리의 육체에 관한 것, 또 우리가 먹고 마시며 무엇인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또한 즐겁게 하는 것, 전부 여기에 다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으나 우리 예수님이 다르신 것은 무엇이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예고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 다 올려드리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어떤 육체의 소욕이나 우리의 오감이나 우리가 바라는 어떤 정신적인 세계에서의 만족 이러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한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한 어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죠? 나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영이시며 신이시며 초월적이시며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곳이 없이 무소부재하다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재하다. 어느 장소에나 어느 공간에나 안 계신 곳이 없이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아 이건 옳고 그러고 그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주하시는 교통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말도 하고 보는 것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네. 뭐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동정심으로 연민으로 살인을 하였는데 그 살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두둔을 한다든가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무조건적으로 인척관계라고 하여서 덮어준다든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4절과 5절에 반복된 것이 뭐예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중심축이 공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예면 예인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이미 앞서 5장 우리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 배웠지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은 것 아닌 것은 아닌 것.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어떻게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 아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아, 그냥 좀 눈 감아주고 대충 그러고 살아야지. 어떻게 인간이 온전할 수 있어. 그렇게 딱딱 부러지게 살면 피곤해. 주변에 사람이 붙질 않아. 온갖 말로 회유합니다. 우리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타협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빛과 어둠의 세계, 천국과 지옥의 세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지. 아, 나 교회는 안 나가도요.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 믿고 살아요? 내가 예배는 안 드려도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7장에 가서 배우겠지만 종결 부분에 가서 배우겠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교회는 안 가지만 아유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보다 저는 더 반듯하게 살아요. 저는 더 의롭게 살아요. 자기의 입술로 자기가 말하는 것은 스스로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인정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신 분이며 예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며 또한 사랑이신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여 그냥 무조건 다 치우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 공평, 공정, 번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심판,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형벌로부터 면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바른 길을 정도를 그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심령이라면 천국이 임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게 5장 3절에서 시작된 말씀 아니겠어요?
천국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새 출발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만 중심하여 우리가 함께 배우겠는데,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옳다 하는 바를 행하는 것,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그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위선적일 수 있고 가식적일 수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구렁이 담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슬쩍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의를 행하는 것은 하늘에 상이 있다는 말씀이죠. 의를 행하는 것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자, 시편 4편 1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는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네,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랬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공의로우신 분이여,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서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왜 부르짖게 되죠? 좋은 환경일 때 부르짖나요? 좋은 환경일 때는 찬송하게 되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그러한 어떤 과거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상하면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심히 힘들고 어렵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도 넉넉하게 인도해 주신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오늘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매우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다윗이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정적이었던 사울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고 아들에게, 심지어 압살롬에게조차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그 일 외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의인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의 삶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수없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편 8절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들로 말미암아, 자, 원수들은 대부분 어떻죠? 자기들이 옳다 하는 바를 딱 정해놓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냥 아주 결론적으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옳고 그렇고 이거 상관없어요. 원수들은 기준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대적자로 삼아요.
그들의 대적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마귀의 대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를 향하여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있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찬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는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 받는 백성들을 향해 수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마귀 안 보여요. 무슨 뭐 형체를 입고 특별한 경우에 그 환영을 보고 환청을 보고 하지만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뿐이지 마귀는 그런 형체를 갖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형체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겁을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는 그 방편은 뭐냐면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지 않으면 그게 마음의 착상이 되어서 그 생각 속에 아주 혼미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란시킵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왜곡되게 하여 그리고 또는 어떤 탐욕과 탐심에 빠져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하고 다윗이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 받기 위하여 선택을 받아 그 여정을 지내게 되었지요. 그러한 중에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시편 7편에서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시편 7편 11절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재판장이십니다. 의롭기 때문에 재판이 의로우신 거예요. 치우치지 않아요. 이사야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두둔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매일 왜 분노하실까요?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와라 돌아와라 해도 돌이키지 않죠? 매일 분노하신다. 근데 매일 분노하시는 대로 그 화를 다 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못 살아요. 우리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잘 회초리를 들지 않으셨는데 아버지는 회초리를 잘못하면 들으셨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조용히 얘기하세요. 또 두 번째 얘기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부터 매를 번다, 매를 벌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번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이제 너희들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 매를 벌고 있다. 매를 벌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주의해야 되겠다. 조금 더 나아갔다는 매 맞겠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냥꾼이 활을 당겨가지고 어떤 목적물을 그러듯이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바른 길로 안대하시려고 그리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무던히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죠. 매일 분노하시고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시면 이 세상에 살아날 인생 아무도 없어요. 인류의 역사가 이미 진작 종말을 맞이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이 성행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그러한 까닭에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원죄에 대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족해요. 원죄, 아담이 범죄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의 죄.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늘나라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례적인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에 대하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고 그러한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7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죄인인데 너 죄 없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깨끗게 했어. 그래서 너의 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를 성취한 성자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가 죄 없다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게 되고 그 유업을 받은 자로서 누림의 삶이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죄에서 풀어 자유한 자가 된 것이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는 원리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면 어떻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요. 마태복음 5장 6절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배웠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나? 아, 나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도 많이 받았고 인정도 많이 받았고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어떤 것이든 내가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미쳐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주의 성령님이 훅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각, 이성 이러한 것들을 사로잡으셔서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한 영혼의 실상을 보게 되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뿐만 아니라 지나온 날들의 삶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미처 기억조차 없었던 것들도 살아서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종종 묻는 질문입니다.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고 권력의 맛에 취해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국은 쓰디써요. 여러분 권력을 잡았고 재물을 많이 모았고 인기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한데 정말 인생이 그냥 아주 만족하고 충만하고 막 이렇다고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오히려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집 하나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네이버 검색하면은 그 이름 전혀 뜨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만 쭉 뜨는 무명인으로 살아도 그 사람이 죽어도 어느 누구 하나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어? 라고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무명인일지라도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부러운 것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무엇을 소유해서 행복하고 무엇을 누렸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요.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것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중에 그런 중에도 행복감을 느끼며 만족을 느끼며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완전한 삶은 소돔 땅에 의인 10명 없어서 망하였잖아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처처에 숨어 있는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누구인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신실한 자기들의 영혼의 죄를 애통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해서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그 간구가 인류의 역사가 아직까지도 뭐 처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항상 그런 일은 있어 왔어요. 전쟁도 있어 왔고 재난도 있어 왔고 다 있어 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또 평안하게 살다 할지라도 또 죽어가고요.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지구촌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남과 북의 관계만 하더라도 전쟁의 위협 속에 이제는 놀래지들도 않잖아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무슨 기사를 봐도 뭐 설마 전쟁이 일어나려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붙들고 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말씀 앞에 마음을 겸비하여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하늘 백성들이 누리는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백성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의의 주림이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우리 주님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왜 눈치 보는 거죠? 잘 보이려고. 잘 보여야 나에게 무엇인가가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내가 또 뭐 좀 진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권을 잡은 자에게 잘 아첨을 해야 뭔가가 또 한 자리 얻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백성들은 그러한 것 때문에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주님이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생각으로라도 이 누추한 생각 정말 하고 싶지 않다. 마음으로라도 범죄하고 싶지 않다. 더러운 생각, 누추한 생각, 허망한 생각 진짜 하고 싶지 않다. 늘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꿈꾸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을 하고 싶다. 우리 주님이 죄가 전혀 없으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죄를 전혀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이란 목마름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육신의 배가 부르다는 것 아닌 건 아시죠?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다. 포만감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부자도 부럽지 않다 그러잖아요. 막 목이 말랐는데 물을 마시고 난 후. 갈증이 아주 심했는데 시원한 냉수를 마신 그 순간은 부러울 게 없잖아요. 배가 고팠는데 배를 팍 가득 채우고 나면 부러울 게 없잖아요. 잠이 쏙 오죠. 그 순간만은 배고팠다가 목말랐다가 그것을 충족한 그 순간만은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시간이 짧다는 거죠. 몇 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또 다음 끼니 먹을 걱정하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런 배부름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만족함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의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이 의를 행하시고 우리 주님이 의로운 분으로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뭐 누구 눈치 보고 그렇게 막 아첨하는 말 해야 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죠. 자, 그러한 삶을 사노라니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마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가난한 심령에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주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되고 배부르게 하시고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해를 받을지라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박해를 당할 때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의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 우리 이사야 5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은 금식에 관한 것,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것, 앞부분은 그 금식에 관한 나팔을 불면서 막 나 금식해 떠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진정한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중간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대부분 이제 금식을 뭐 40일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은 기도이죠. 그냥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40일 금식하는 거 금식하다가 그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직접 곁에서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부친께서 목사님이셨다죠. 개척교회이셨다 그래요. 개척교회를 섬기셨는데 목회가 너무 어렵고 그러셔서 40일 기도를 아마 시작하셨는지 18일째인가 되던 때에 그만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금식은 정말 목숨을 내어놓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금식을 할 때는 먹는 것도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멈추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죠.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는 거 뭐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일단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죠. 유리하는 빈민, 거처할 곳이 없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자들, 그들을 우리 집에 지금 방이 비어 있는데 어서 가서 집에서 편히 쉬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 말씀 보면은 참 여러분 지금 뭐 이 방송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어머니이거나 할머니이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도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웃들을 대할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은 제 어린 시절 어머니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가 그냥 이 말씀과 함께 겹쳐져요. 제가 59년생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여간에 저희 집에 이렇게 그 장사하러 오시는 바구니 이고서 이만한 빵이 있거든요. 옥수수 빵 같은 거. 그 아주머니가 오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하여간 이제 그런 분들,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거저 보내시지 않고 꼭 이렇게 공개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유리하는 분들에게 집도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사람이 이렇게 늘 끊이지 않았어요. 고종 사촌이라든가 뭐 또 우리 그 안채가 있었고 이 밑에 또 그 작은 이 사랑채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 결혼하셨다가 실패하신 전도사님이 노모를 모시고 사셨어요. 그분들에게 무상으로 평생 사실 때까지 내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보면 그 어머니가 사셨던 삶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자, 8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엄마 이러고 불렀는데 아무 대꾸가 없어요. 엄마 하고 불렀는데 여전히 그래요. 5번, 6번 불렀는데 인기척이 없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린 시절에 말이에요. 성년이 됐을 때야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엄마가 집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럼 나중에 방마다 문 열어보니 안 계셔요. 애가 어떠하죠? 응? 하고 울겠죠. 무서워서도 울겠죠. 엄마가 어디 갔을까 이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짖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혼란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짝사랑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막 이런 갈등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매우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 행함으로 누구에게 구제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남들에게 뭐 도와줘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는 그건 율법적 신앙, 그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건 그 반복음적인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따르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뭐죠? 부르짖을 때는 위경이거든요.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조용할 때 조금만 목소리가 높아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조용히 좀 말해 이러잖아요. 근데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는 체면도 없는 겁니다.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의 절박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울 자가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 딸아, 아들아, 왜? 무슨 일이야? 저도 이 말씀 경험했던 적 언젠가 간증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여기 있다. 주님 하고 불렀는데 그 소리가 떨어지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맛본 자만 알아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큰 소리도 아니고 작은 소리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전 존재적으로 울림이 있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전 존재 자체로 느껴지는 그 감동이 있을 때에 조금 전에 초라했고 처량했고 슬펐고 우울했고 살맛 안 나고 이랬던 모든 게 다 안개가 거치듯 사라지게 되고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기쁨이 샘솟게 되는지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멍이라는 게 뭐예요? 남을 무겁게 하고 자기는 지지도 못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셨잖아요.
저희들은 지지도 않으면서 무거운 멍에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하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착취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제가 일일이 다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무려 1500절 이상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3000절 이상을 신약에서 3000절 이상이 인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동의해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이 신약에서 주님이 하셨던 설교가 생각나더란 말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풀어야 된다. 성경으로 설교를 해라. 이 말씀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통하여 다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주님께서 친히 구약의 말씀, 우리가 난해한 말씀들을 해석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믿어지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손가락질 뭐죠?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말고 않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서로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죠? 맞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싸움 날 일 있어요? 맞습니다. 주님 저 때문입니다 하는데도 옆에 와가지고 자꾸 막 그냥 이러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힘들어할 거 없어요.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세요. 그 다음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줄인 자. 육신의 양식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신약 어디에 나오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이하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너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줄인 것과 헐벗은 것과, 이게 단순히 육적인 말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 육신의 양식 문제도 있겠죠.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괴로움도 있겠죠. 그러나 영혼의 곤고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왜 인생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왜 인생이 이렇게 우울하고 외롭고 삶의 이유도 없이 뭔가 모르게 허망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들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괴로워하는 영혼들 때문입니다. 한동안 저희들이 1996년 11월부터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얼마나 전국 각처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죠. 그리고 조용히 전도하나요? 메가폰을 들고 우리 권사님들 여름이 되면은 막 여기가 멍들고 이랬어요. 하나 가지고는 또 이게 양이 차질 않으니까 소리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2대를 구입해 갖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우리 감신대 학생들에게 또 11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철에서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저 한 500m 지나면은 백병원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500m 정도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백병원이 있는데 둘씩 들어가서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엄청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조용히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백병원으로 저 롯데백화점 앞으로, 그러고는 그냥 확성기 가지고 설교를 거리에서 제가 설교하고 다닌 거죠. 그러고 다니니까 다 이제 동네방네 정말 복음을 떠들고 나팔을 불며 다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저렇게 열심히 저러고 다니니까 교인들이 많겠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꼭 물어보죠. 교인은 몇 명이냐 이러고 물어보죠. 그럼 한 20-30명 된다고 그러면은 에게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도 그 정도야? 이런 눈치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간직했기 때문에요,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날선 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게 되었잖아요.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렇게
다시 지난주부터 우리가 나가서 둘씩둘씩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마침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꼬맹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이제 어제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들도 단톡방을 만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까불까불하던 아이들의 마음속에 외로움, 고독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인생을 뭘 얼마나 살았어요. 14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 아이들의 표정이 동의하는 표정이더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친구들과 어울릴 때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부모님이 계시지만 외롭고 그러지. 이 아이들의 표정에서요. 동의하는 표정이에요. 얼굴 고개를 갸웃갸웃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게 모든 인생들입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생명을 살리는데 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 골방에 있으면 있을수록이 더 외롭고 우울한 거예요. 그럴수록이 복음을 전하고 그럴수록이 심령이 괴로워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빛과 같이 밝아지게 되고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서 떠오른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종의 가문의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참, 너무나 신나는 말씀,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통하여 위로하고 별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의, 옳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물질이 얻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런 의도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상을 주신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